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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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서 바라볼 희망이 없다면 그 삶은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란 자신이 바라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나 예측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경우에도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질 때에 비록 앞날을 보지 못하고 앞날을 알지 못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슬픔, 고통, 배신, 실패 등의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넘기 힘든 장애물이 무엇인가 할 때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이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우울, 불안, 절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 사회적 격리, 가족 간의 이별, 직장이 폐쇄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절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까지도 생겨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코로나19에 휩쓸고 있는 삶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을 만나는 디딤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다가갈 지향은 이 코로나19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져가는 그런 지향도 옵니다. 여러분, 절망 앞에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절망의 불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 자가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도 희망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절대로 굽히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무서운 홍수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분명히 깨달은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이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홍수가 단지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창조 질서의 파괴였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자연 질서가 이런 식으로 파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홍수나 가뭄이나 전쟁이나 기근, 그 질병들은 계속 일어나긴 하겠지만 이렇게 온 천하가 물에 잠겨 인류가 멸망된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창조의 질서는 보존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시면서 언약을 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계약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되 반드시 지키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했어도 지킬 마음이 없어서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지킬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그 어떤 것도 능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해 주시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란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상호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인간의 일방적인 계약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억지나 강요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계약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지 손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계약하고 키우지는 않죠. 그냥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는 게 부모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방적인 사랑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복된 일방적인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런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 너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나도 도움을 준다.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이 없어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 구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도 한다, 헌신도 한다, 희생도 한다, 뭔가 한다고 하자면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거 무슨 자격 있어요? 하나님도 목사로서 써라. 그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봐야 하나님께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그것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 내 것 드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생명이 주께 있어 내가 주님의 것인데 왜 물질은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계약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Nothing. 그저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죽도록 찬양해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노아에게 조건 없이 복을 주시고 그를 보여주시면서 지켜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노아와 하나님의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결코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홍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노아의 입장에 서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다가 가족들과 함께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자, 홍수가 휩쓸고 간 세상.
한마디로 처참하고 상상할 수 없는 폐허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런 현실을 보고 좌절과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폐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물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육식을 허락한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들을 구장도원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두려워하는 노아에게 그 두려움을 내가 거둬가 주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두려움입니다. 왜? 미래는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노아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 두려움을 거둬주시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며 결국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은 죽음과 미래에 대해서 안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될지 모를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음은 천국간다 하면서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 치료돼서 나으면 좋지만 혹시 이 일로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면 나는 천국 들어가 주와 더불어 사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 뭔가 할 때 안심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노아에게 필요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시작한 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물론 삶 속에 크고 작은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 그 힘내게 만드는 것, 답답하게 만드는 것,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비록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난의 끝, 거기 이미 가 계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과거와 현재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이렇게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모르는 사람은 성공이나 실패, 건강이나 질병, 거기에 따라 얼마나 감정이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잘 될 때는 큰 날뛰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대로 다운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요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나 담담하게 현실을 맞이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내 마음이 평안한가?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안심한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그 가족들의 두려움을 다 아시고 치유하시죠. 성경은 이런 말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의 주님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했어요. 이사야서에도 또 역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주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성경 기록합니다. 너를 데려간 자들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버리고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의 믿음이 또 나를